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과거 2000년 동안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서 이처럼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제국 전체가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들이 왜 생길까?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란 뭘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그것은 주저할 수 없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언할 만큼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다? 부활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며칠 전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누구다? 메시아다. 그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죽음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 다윗의 시편 16편에 기록한 예언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요 억울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뭐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였었죠? 그렇죠. 당신네들,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로마인들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아서 죽은 것이면, 그렇게 끝났으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없겠죠. 그런데 그가 지금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몸이 썩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누가 봤다? 내가 봤다는 겁니다. 누가 봤다? 내가 봤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 증인이 한 명밖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120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넘게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높은 곳, 유대인들이 말하는 3층 천에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권자를 이어받아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신들을 보고 지금 당신들이 들은 이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베푸신 것, 이것이 너희가 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인에게 부활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될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무신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 학생들은 학교만 가도 어떻겠습니까? 뭘 배우죠? 진화론을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진리는 너희에게 통용되는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임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세상의 외침이요, 우리 가운데 정말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치고 나를 잠식시키게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강조해요. 절대적인 진리나 영원한 내세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 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즐기는 것이 최고다. 멋진 인생. 예? 골프 치면서 멋진 인생.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이 인생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려면 성공해야 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이게 요즘 시대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 청년들의 지금 생각하는 가치이고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 요걸 얘기합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 시대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여전히 중요합니까? 아멘? 아멘.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한가? 초대교회 역시 로마 제국의 다원주의적, 그리고 다신체제, 황제 숭배, 그다음에 철학적 환원주의, 회의주의, 그리고 거대한 조직적인 반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 속에서 사도들이 선포한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한가?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진리가 없기에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본 만큼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장례식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보면 인생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권력자라도, 여러분, 아무리 정말 세상에 정말 갑부라도, 가장 큰 부자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무덤 하나밖에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무덤 100개 갖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덤은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아났다가 팩트고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이 팩트라면 우리는 분명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안다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예수가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나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팩트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는 삶입니다. 이 삶은요 세상의 근본 질서를 거스르는 가장 전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과 이 거스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냐? 베드로 사도는 부활의 결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맺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예.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개인주의는 내 삶의 주인은 나야라고 외치지만 부활을 믿는 자는 내 삶의 왕자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왕 대신 통치를 내 삶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뭐 부활했으니 이렇게 뭐 외치고 여러분 어떤 슬로건이나 그런 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현재 나의 삶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셔져야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어디에요?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어디 계요?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오늘 우리에게 왜 능력이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단순히 자신이 그냥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지금 뭘 주셨어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늘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성도에게 오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접착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안에 산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숨쉬기조차 힘든 악함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실제로 응답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고 깊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경험하면 그 예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공이 인생의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이란 뭐냐? 이 세상의 돈, 승진, 권력, 그것을 우리는 우상으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반대하고 우리를 죽여도 예수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의 선택이 있어요. 어떤 선택은 내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내 삶을 손해보는 것 같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어려움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란 사실 오늘 우리가 주저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예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왜 그렇죠? 신자는 죽음이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죄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부활의 몸을 힘입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과 역사로서 내 삶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오늘 우리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완전하게 의롭게 만드시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정말 영원하지 않지만 악이 가득하지만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부활 신앙 안에서 정말 분투하는 것 같아요. 애를 쓰고 있어요. 날마다 삶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모습이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함께 가는 이 길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흐뭇하게 웃어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박수 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슬로건이 되면 안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부활이 실제가 돼야 돼요. 팩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이지 않는 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웃으며 미래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캄캄한 미래는 없는데, 그런데 이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감사드려요. 저와 같이 이 개척에 부르심 받은 여러분, 사실 얼마 전까지 제가 이 부분을 보지 못했는데, 그냥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빨리 자립하고 빨리 일어서는 것에만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망각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요즘 보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힘에 진하도록 주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 오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빛나도록 분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누는 삶의 내용들을 볼 때 내가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분투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분투가 있어요. 우리가 애를 낳으면 애를 낳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애를 키우는 분투가 있죠. 에? 때로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때로는 애가 우울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생도 하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키우는 기쁨에 비할 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는 인생은 세상에 살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게 왜 이렇게 괴롭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족과 내 이웃과 친척에게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담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거짓과 온갖 철학과 여러분 그런 프레임을 씌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나는 오늘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살아야 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공급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젠간 여러분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어, 그쵸,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나 정말 그때 우리가 잘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더욱 기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만날 그날을 기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몇 년 살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쁜 것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 소망하며 나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렵지만 또 때로는 분투하지만 진짜 기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